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권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목회 실습을 가르치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서울의 달동네에 목회를 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정말 가난한 할머니 집사님 집을 겨울에 신방 간 겁니다. 제대로 추위는 녹이면서 살고 계시는지 염려되기도 하고 가서 이제 신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집안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잠깐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좀 목사님 드실 거 가지러 간다고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도 아이고 뭐라도 좀 드셔야죠 하고 이제 부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시간 여유가 있어서 벽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벽에 말이죠 자기 앞 수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이거 그냥 가짜겠지 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수표를 살펴보니까 이게 진짜인 겁니다. 진짜. 그 당시 가치로는 웬만한 집 한 채 사는 그런 돈이었대요. 그래서 들어오길래 근데 집사님 여기 수표가 있네 수표.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서 이거나 드시라고. 이 할머니가 이제 다른 할아버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다가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요양보호사처럼 그렇게 돌본 거죠. 너무 감사해서 수표를 하나 끊어준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이분은 이제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귀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귀한 것이 뭔다 해서 그냥 종이 딱지 하나 줬으니까 풀로 딱 붙여놓은 거죠. 근데 목사님 보니까 이게 진짜 수표거든. 근데 내내 돈이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 제대로 해먹지도 못해 추워서 벌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그냥 벽에 딱 붙여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숨만 짓고 사는 거죠. 그 권세를 잘 모르니까.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이 할머니 집사님이 그냥 벽에 붙여놓고 할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서 준 정이니까 붙여놓거나 생각이나 해야지 하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에, 말에 권세가 있어요. 신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세상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번역됐지만 말이나 말씀이나 똑같아요.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신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했어요. 나무에게. 그러니까 나무도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갈릴리 바다가 그냥 파도가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난리난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파도와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그런가 하면 사탄을 향해서도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사탄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해와 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야 달아 거기 멈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어떠한 자연 만물도 말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죠. 여러분 식물을 재배할 때도 식물들도 그 말을 듣고 말에 따라서 이 식물의 자라나는 성장 속도가 다르다고 하는 연구 결과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 아닙니까? 좋은 음악 소리를 들려줬을 때 이 식물의 성장이 무려 최고 44% 정도까지 더 빠르게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미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그 자체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컴퓨터의 본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본체에 입력되는 대로 출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는 대로, 그러니까 말이 들리고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는 대로 다시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저절로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정욕적인 사람이 돼요. 이것을 성경은 마귀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가 나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주야로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읊조리고 또 찬양을 계속 듣고 설교를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듣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사람이 신기하죠. 유유상종, 금묵자흑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멀쩡한 인텔리gen츠의 사람들도요,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예비군 돼. 그때부터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하여튼 군복 형태만 입으면 이상해. 인간이 하여튼 군인으로 바뀌어. 이거 여러분 의미를 좀 이해하시죠? 예. 그냥 거기 있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신기하게도 말을 안 들어. 예비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체 조직까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경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밝혀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언어 테라피, 언어 치료도 지금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제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언어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하는 선수들도 언어 치료를 하죠. 또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도 언어 치료하듯이 뭐라고 합니까? 루틴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는 생각과 말을 계속해요. 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생각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관역에 맞췄다 여기면서 그것을 상상하고 계속 되뇌는 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복해서 하게 될 때 그 언어의 그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치료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언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컨대 당뇨병 환자, 이런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나의 혈당 수치는 정상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를 최소한 하루에 10분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그러면 이 언어 중추 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이 언어 중추 신경이 다 전체 신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이 언어 치료 방법으로 계속해서 암세포가 이제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로 표현하게 했을 때 신기하게도요, 점점 몸이 회복되더니 완쾌된 경우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제가 신방했을 때입니다. 제가 마지막 그 부목사 하고 있을 때인데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확한 그 병명은,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 앞으로 한 달을 못 살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다 인사시키도록 하라. 내가 누구냐요? 내가 자주 가니까. 그래서 이만저만 나는 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가족들을 불러달래요. 가족들을. 그 가족들한테 제가 연락을 했죠.
그 당시 청년 대학생으로서 청년부 하다가 군대 간 아이도 있었는데 걔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오너라, 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와서 얼굴이나 보라고 그러니까 오너라 해가지고 왔어요. 다 봤죠.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신방을 갔거든요. 병원에 계속 2번 내지 3번을 갔어요. 갈 때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뭐냐?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 고치는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예요. 다. 그렇죠? 예수님 안 고치고 못 고치는 거 없었잖아요. 고치는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 계속 제가 성경을 읽어주고, 그분은 딱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여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점점 병원에서 말하는 것과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그 당시 좀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당황스러운 게 이분이 진짜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점점 커져. 그게 눈에 띄어요. 이제 의사는 지금 곧 죽는다는데 이 사람은 내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완전히 활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아이고 곧 죽는다는데, 그래서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가서 저는 무엇을 전합니까? 말씀을 전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죽는다, 당신은 고침받을 수 없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계속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 능력으로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만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가족들 다녀갔는데요, 얼마 후에 완쾌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퇴원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분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때 그대로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은 이 믿음으로 전하는데, 나오면 의료진을 마주 대하니까 이제 의사들이 혹은 간호사가 이분 이제 이럴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면 또 아이고 곧 죽겠구나, 그러면 가서는 그냥 또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신기하게도 병원에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루푸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 교회에서요. 그 전 교회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의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과장으로 있는 의사였어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 루푸스 환자였고, 너무 심해서 이서 막 몸이 이렇게 막 불어나고, 또 너무 심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의사니까 중환자실에도 제가 가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98년도 뭐 이때니까 99년도 그때는 그래도 백이 좀 통했어요. 요즘은 그게 안 통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면 그냥 무조건 중환자실 언제든지 가서 신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담당 교구니까 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아버지 의사가요, 이제 사위한테 밖에 나오니까 사위하고 아버지 의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자, 모든 거 다 해봤다. 혜영인가 이름이 갑자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할 만큼 해봤으니까 너도 그만큼 했고 나도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편히 가게 하자, 이런 거예요. 사이가 안 된대요. 살려내야 된대. 제가 옆에서 그 말 들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계속 기도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들이 세계 의학지에 한번 이거 발표를 해야 된대요. 살아나 버렸어요. 완전히 회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바람, 파도를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말의 권세를 얼만큼 믿는가가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죽는다 했는데 살아나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다시 루푸스 환자를 제가 개척하고 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한 사람은 나중에 저희 교인이 됐고, 한 사람은 인하대병원 거기에 입원해 있던 환자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저한테 신방을 요구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인인데 이렇게 입원해 있다고 해서 가달라고 요청을 하길래 루푸스 환자 그분에게 몇 차례 신방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사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의사들의 말은 참고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 받았던 루푸스 환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앉아서 우리 성이 앉은 저 정도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딱 발을 이 양반다리하고 그냥 한쪽 발을 딱 이렇게 꿰고 그리고 딱 팔짱을 꿰고 그리고 딱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 내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원하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기도해 달래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계산동에 있을 때인데 만수동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새벽에 나온다 할지라도 차로 20분에서 25분 와야 됩니다. 새벽에. 근데 왔어요. 신기하더구만. 그래서 저 사람 새벽에 왔네. 어제만 하더라도 팔짱 끼고 막 그렇게 있더니 새벽에 왔어. 그래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 왔냐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켜야지. 지금 시간이면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 가다가. 그랬더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왔대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나와버렸대. 어젯밤에 나와서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지금 새벽에 왔고 너무 몸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초로 한 선포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화과 그리 흔치 않죠. 남부지방에 가야 좀 무화과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천지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언제 열매가 맺는지 어느 때가 열매가 생기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여러분 감나무가 열매 언제 맺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누구든지 다 알아. 웬만하면 바보 멍충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무화과가 언제 여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열매가 생긴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이 전혀 엉뚱하게 자기가 너무 시장하고 배고프니까 나무에다가 화풀이 한 겁니까? 그래서 나무를 저주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당연히 아시죠. 아시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이걸 여러분이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는 저주의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방금 읽었던 13절에 제자들이 듣더라. 제자들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 듣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이 안을 정리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하고 이제 다시 다음날 아침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어요? 뿌리째 다 말라버렸습니다. 뿌리까지 싹 말라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아니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던 그 나무 와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22절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엉뚱하고도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똑똑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표현 가운데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실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이 산더러 저 바다에 그대로 던져져라 하면 그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말의 지배를 받되 말이 이만큼 권세가 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 자꾸 흔들려 막 너무 복잡해, 속상해. 그래서 아우 진짜 어느 때는 교회도 가기 싫어.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없었어요? 아유 없는 것처럼 쳐다보네. 그러면 안 돼, 안 돼. 솔직해야 돼. 있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싹 사라진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거 막 감정이 그냥 완전히 다운됐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믿음이 싹 사라진 줄 알아.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곧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했을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영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상태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이런 것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것을 말한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케네스 해긴의 책을 보면서
이 진리를 제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감정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냥 내 속에 막 뭔가 뜨거운 뭔가 있어야 이게 믿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야, 산아 바다로 들어가. 그러면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실로 주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강조하신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말의 권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야 돼. 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어야 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많이 자라나 있어야 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기 막 시작한 초보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엑수시아, 그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가가 여기 보이는 상가가 한 2년 전, 아니다 더 됐다, 한 3년 전쯤 되나요? 2년 전이나 되나? 하여튼 뭐 그쯤이에요. 2, 3년 전 요 사이 우리 상가가 직장 다니다가 이 손에 무슨 가려움증이 심하게 오면서 막 벌겋게 되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약 먹어도 잘 안 나을 거라고. 근데 너무 가렵다고. 그러던 차에 이제 하원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원이가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자고 해서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나 교회에 있는데. 그날 평일날 저녁이었는데 교회에 마침 있었을 때 했어요. 상가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리고 와라 그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자, 네 상태를 지금 이로 찍어두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쉽게 된다. 그런데 이거 깨끗이 나와버릴 거야. 너 사진 찍었으니까 비교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런 다음 기도를 했습니다. 선포하는 기도죠. 지금도 제가 그 사진이 어디 저장돼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상아한테 보내줬습니다. 본인도 직접 봤습니다. 어머, 신기하다. 여러분 믿고,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 안에서 이게 감정은, 내 생각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진리가 확실하고 말씀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말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그대로 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막 요동치듯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만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나에게 준 권세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할 때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내가 한다면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오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사람이죠.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해야 되는 사람이죠. 빨리 대답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누구든지 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라도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엑수시아.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에게 준 겁니까? 너희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1차적으로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바라보고 있는, 성경을 함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에 해당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누구든지 영접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권세를 제대로 다 사용하기만 하면 이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권세와 특히 말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하세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몸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세요. 몸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몸 상태, 건강의 상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세요. 말을 하면 들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니까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문 전사님이 그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체크무늬 입은 사람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픈데 그 사람 고쳐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체크무늬가 좀 큰 거였어요. 큰 거. 그러니까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서 왜 그러죠 하나님 그랬는데 속옷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속옷 그런 단어를 주시다고요. 속옷이 혹시 체크무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고 갔어요. 근데 집에 가더니 자기가 그 사람이래. 진짜 허리 무지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지금 가기로 예약을 했다고 했던가 그래서 MRI 찍는다고 그랬나요? CT예요? MRI예요? 하여튼 찍으러 가야 되는데 그 병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런 속옷을 입었더라고요. 저였나 봐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건 그거였습니다. 요추 3번 4번 사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등에 손을 대고 그 뼈에 손을 대고 그냥 말한 거예요. 말이 기도입니다. 뼈들은 움직여서 제 위치로 들어가라. 통증은 사라져라. 이거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와버렸어요. 괜찮대. 네. 허리도 못 펴가지고 이러던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